안녕하세요. 순화교 TV 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 지갑을 가져와 보세요. 지갑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을 보고 있는지, 또 인스타에다가 어떤 글을 올리는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핸드폰에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게임 내가 몇 시간 접속했는지를 이렇게 통계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잖아요. 그게 곧 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하잖아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하고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을 한대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랑 연락을 하나요? 친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전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을 보세요.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전화하려고 하는데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나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청년까지 만나고 있는데 때로는 전화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요. 연락을 해야 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눈 감고 이게 전화 버튼을 꾹 누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누가 필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친한 사람, 나랑 편안한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것도 원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이성교제라는 단어를 딱 치고선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그냥 일반 세상 유튜버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제차를 사야지만 여자가 이제 여자를 만날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의 그런 내용을 이분이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외제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외제차 얼마나 좋은 차인지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럼 여자한테 설명을 해줘요. 내 차는 이렇게 해, 이게 좋고 이래서 더 좋은 거래 하면 여자들은 알겠어. 그냥 좋은 차라는 것만 알겠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차라는 거는 내가 좋아서 사는 거지 절대로 여자친구를 얻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라는 건 자기 만족인 거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성교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른 이성 교제가 어떤 교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외로움이라는 게 내 삶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외로움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로움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여러분, 바른 관계가 아닌 거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었었어요. 근데 이성교제를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그럼 이건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는 뭔지 아세요? 삼각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커플, 이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서로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른 이성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성교제하는 커플들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서로가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쓸 때 이 교제가 아름다울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랑까지도 사랑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먼저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나의 돈이 쓰이는 곳, 나의 시간이 쓰이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지금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